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 왕을 세우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오늘 백성들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무엘은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기를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머물던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거든요. 엘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대충 지내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고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 그 얘기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은 걸 자기가 지켜보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한마디 한마디, 그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와 기쁨, 유익을 느끼기 시작한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무서운가요? 뭐 질병, 가난, 죽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그때 잠깐 이제 눈을 감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언제 숨이 막히는 가장 두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었을까? 그때 빠른 속도로 여러 기억들이 지나갔습니다. 답이 떠올랐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유를 물은 그분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저는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능력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장해제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허해집니다. 속이 허해지죠. 영적 빈 공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세상 재미에 생각이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나의 연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잡게 해주십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해줍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속을 썩일 때,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과 알게 되고 가까이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다른 것, 엉뚱한 것, 이상한 것, 허무한 것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제 구약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초조해지고 불안감이 온 겁니다.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기다리질 못합니다. 앞에 적들이 있으니까 평안함이 없죠.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구약이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니까 별 희한한 걸 다 만드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자기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눈으로 본 거, 그거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존재자를 놓치게 되니까 존재물을 붙잡는 겁니다. 우린 존재자를 잡아야 돼요. 공통점,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잘 되면 강력한 보호막이 나를 둘러 진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기도에 내가 은혜가 있을 때 강력한 보호막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런 것 느껴보셨잖아요. 기도에 빠져들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빠져들면 할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 해야 될 일, 미뤄야 될 일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 무드죠. 기도하지 않는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내가 되었다가, 주인이 세상이 되었다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생각과 마음이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내면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한 가지입니다. 불안한 영혼이 됩니다. 불안한 영혼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열망이 생기는데 기도를 잘 몰라 하는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참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 답변을 꼭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에다가 면바지 보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성장해 간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목회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하셨던 지금 소천하셨던 옥하는 목사님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주기도문만으로 1시간 이상 기도했고 어떤 날은 그 이상도 기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간략하게 한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잘 드시는 분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의 이 어려운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의 삶이 참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요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 가지고 얼마든지 1시간 기도합니다. 저도 주기도문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단어를 중심으로 그와 연결된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말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힘과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분히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흠이 없는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 그 구절마다 내 속에 그 속에
내 상황과 형편을 담아서 내 기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30분 될 수 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가 풍성해지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은퇴식 연설문입니다. 은퇴 연설문입니다. 자, 본문 앞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 같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왕을 세우게 되죠. 이제 통치권을 최초의 왕 사울 왕에게 건네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왕하고 또 있죠. 이미 계시는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왕,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백성들에게 질문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내가 권력을 가지고 뭘 속이거나 빼앗거나 한 게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게 있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없습니다. 속이지도 않고 압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도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지도자로서 자신이 아무 결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너희는 왜 왕을 구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을 보고 자기들도 왕을 달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의 왕은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악한 것이 되니까 사무엘이 그 정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신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밀을 벨 때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밀을 벨 때는. 그런데 뭐가 왔죠? 큰 비가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또 무슨 죄가 있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죄가 많은데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으니 말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을 주신다.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새로운 왕이 한 사람 생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지는 않으시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세상에 왕이 생기다니.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정치 시스템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 시스템, 어떤 왕이나 지배자가 등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왕과
백성 사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든지 어느 당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하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일까요? 그들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도 잊지 않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기도의 신학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엄마에게 배웠죠. 맞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아기가 없었죠. 성전에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응답으로 받은 아이가 바로 오늘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어머니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분이셨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보고 배웠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평생 기도했고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교야, 하이, 고맙다, 잘 왔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라고 우리 자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기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초대하고 그리고 응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제법 하신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 공통적인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일까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다 만들어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주 먼 곳도 즐거움으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창조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지낼 시간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지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이게 가능한 답변이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나를 좀 보자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잘리는 거죠. 우리 유봉규 집사님이 웃잖아요. 바로 잘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쉬는 것, 이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에 쉬는 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의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악의 힘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하고 똑같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영적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전략적 지점, 즉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총동원한대요. 승패가 거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승리를 결정지을 무기가 있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무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그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교회 다니게 합니다. 설교 듣게 합니다. 대신에 기도는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뭉뚱거려서 듣고 은혜는 되는데 그렇지라고 하는데 삶으로는 못 살아내는 거죠. 분별이 되긴 되는데 자기 의지가 강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인정하기는 하는데 행할 능력이 내게 안 생기는 겁니다. 마귀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기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전쟁이라고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전쟁이다. 기도가 전쟁이다. 전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을 상부에 빨리 보고해야 되고 상급 부대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상급 부대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뛰라면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라는 영적 사역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패하면 적에게 계속 밀리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한 2주는 기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궁극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궁극 무기. 이 궁극 무기가 뭐냐? 핵폭탄, 수소폭탄과 같은 겁니다. 궁극 무기입니다. 사탄이 이걸 아니까 악착같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예언자적 복음 사역자 A.W. 토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한다면 나는 기도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우리 누구나 우리 가정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삶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제일 먼저 기도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 생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듯이 어떤 것을 훈련받듯이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기도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두 분만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D.L. 무디와 함께 미국 복음주의 양대 산맥의 한 분, R.A.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자주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자주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종교적 쳇바퀴를 돌듯이 돌 뿐입니다. 그냥 도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거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기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쉬는 것이 죄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고백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기를, 기도에 쉬는 것이 죄라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